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도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 다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75세더라.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1절에 나옵니다. 후처의 이름은 구드라인데 그 뜻은 향기가 난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드라는 후처로 들어와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원래 아내 사라는 이삭 하나를 낳은 것으로 끝났는데 그도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있지요. 물론 우리가 여종하지만 그 아들을 낳게 될 때에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여종이었었죠. 하갈도 이스마엘 한 명을 낳고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후처를 맞이할 때가 아브라함이 137세로 보고 있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생산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그도라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쪽에 자꾸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저는 이 그도라도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여기 후처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후처이고 또 아들을 6명이나 낳았는데 딸도 낳았을 거 아니겠어요? 딸은 성경에서 기록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어쨌든 6명씩이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그도라는 상당히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급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도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으로 극진히 잘 섬겼고 또 자식들도 낳아서 잘 키웠기 때문에 그런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라가 낳은 6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3절, 4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는 것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 대단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이 어떤 이런 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도라는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이 그도라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6명 다 써놓지 않았습니까? 시므란, 육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다 써놨죠. 시므란은 손자가 난 기록은 없어요. 손자가 없지만 그래도 뭐 딸은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못 낳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욕산을 보니까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둘을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그도라를 통해서 손자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욕산을 통해서 둘째 아들로 보고 있는데 손자를 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손자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손자 본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요. 손자 못 보신 분들은 손자를 보시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또 무단과 또 미디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또 자식이 낳은 것으로 무단은 나오지 않는데 미디안은 나옵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 뭐 이렇게 또 5명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정말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박은 또 이렇게 자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수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자녀들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딸들도 다 낳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 아들, 딸이 너무 이 구별이 심해가지고 기록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딸들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5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또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 본처에서 난 아들이죠, 그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상속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친자식이죠. 본처에게서 이렇게 친아들이 나왔으면 그거는 친자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그렇겠죠. 그래서 합법적인 상속자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어쨌든 후손들을 축복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자기 아버지로부터 또 재산도 물려받고 명예도 물려받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삭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하게 또 행동도 한 것이지요. 재산을 주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서자는 아무래도 이런 본처 자식과 비교했을 때는 좀 손해보는 것이 좀 있죠.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도라를 사랑하고 또 거기서 난 6명의 또 아들들 그리고 또 손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자들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 6명, 손자 7명, 증손자도 나와요. 3명. 그래서 16명에 대한 기록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16명이면 딸도 한 16명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서자는 이 사라의 여종 출신인 하갈의 소생인 그 이스마엘에게도 또 적당한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승에 대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승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다른 데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저쪽에 살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낙타를 타고 가봤다는 거죠. 우리 아들 잘 살고 있나. 가보니까 거기에서 또 자기 며느리가 또 이렇게 나와서 아버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맨 첫 며느리는 잘 대접을 안 했는데 그 다음 며느리는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잘 접대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 며느리도 보고 아들도 보고 또 손자들도 보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재물도 주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스마엘은 뭔가 자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재산도 나눠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주었다. 서자들에게 다 줬어요. 그도라에게 아들에게도 주었고,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주었고, 이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물질 얕보지 마세요. 물질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한 달 내내 일해도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그것으로 생활도 하고 저축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많아요. 그럼 이 재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죠. 그래서 이삭에게도 많이 물려주고, 또 그도라가 난 6명의 아들에게도 또 물려주고, 이스마엘에게도 물려주고, 손자들에게도 주고, 골고루 다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들은 물질을 잘 모아야 돼요. 돈을. 부모들이 나 다 쓰고 죽는다 그러지 마세요. 다 쓰고 죽긴, 자식들한테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번 거 다 쓰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벌어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 좋아해, 싫어요? 저 미친놈 하나 나왔구나 저거. 있을 때 빨리 죽어라. 나중에 다 쓰고 죽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질 문제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자꾸 모아야 돼요. 자기도 쓰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남겨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왜 또 아브라함처럼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믿음만 따라간다고 그래? 아니, 믿음이라는 건 행동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사상이 아니야. 삶의 삶.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또 자식들에게도 재물을 쫙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이거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다 쓰고 죽어. 다 쓰고 죽긴. 막 다 썼는데 안 죽으면 어떡할 거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게. 나 다 쓰고 죽는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자식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미치는 거야 이거. 그래, 나이 드신 분은 다 쓴다는 생각 말고 돈을, 자기가 아플 걸 생각해서 돈을 저축을 해놔야 돼요. 아프면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병원비 내라 그러지 말고 자기 돈 내서 자기 돈 내서 치료하고 그래야지. 자식들 무슨 생고생이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 다 나눠줬는데 왜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야?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간다면서 왜 재산 물려주는 건 안 물려주는 거야 도대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물려받는 거 싫어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떨어져 살았지만 자주 방문해서 잘 살고 있는가 또 보고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도 이스마엘과 교류가 있었어요. 교류하고 재산도 주고 왕래하고 소식도 들어보고 다 그러면서 살았다. 그것은 성경에도 그렇고 또 이 배경사를 연구해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그 외톨이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본처 자식이라도 외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또 힘을 합해서 열심히 또 살아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볼 때 이삭이 그렇게 힘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는 혼자잖아요. 그래서 저쪽에는 아들이 6명씩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첫째로는 물질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 숫자도 중요해요. 이쪽에는 아들이 하나인데 이쪽에는 아들이 5명이다. 그러면 누구네가 더 힘세겠어요? 아들 5 있는 쪽이 힘센 거야.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할 수 없어.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 많은 게. 자식도 많이 낳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동네 깡패였어요. 싸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주먹도 셌지만 또 장점이 뭐냐면 우리 형님이 있었어요. 나보다 4살이나 많은 형님이, 또 키도 크고 주먹이 센 우리 형님이 딱 옆에 있으니까 아니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도 우리 형만 생각하면 꼼짝 못하는 게 우리 형한테 얻어맞을까 봐.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때리고 마음 놓고 욕하고 뭐 우리 형 백 믿고 딱 그렇게 했죠. 우리 형만 나타나면 형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모든 게 끝나.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살아보시면 다 알아요. 우리가 사람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들이든 딸이든 숫자가 많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한 사람 누가 건드려봐 쫓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머리 끌어당겨서 잡아 당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요새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조심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질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쫙 이렇게 나눠주었다.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전 이게 너무 멋있어. 이삭 이리 오너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큰 돈을 딱 주고 또 뭐 서자들 6명 다 와라. 거기에 손자들도 있으니까 손자들 다 오고 증손자들 다 있으면 다 와서 야, 한 집에 내가 뭐 양을 뭐 몇 마리 주겠다. 탁탁 쫙 나눠주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 생각만 해도 멋있어. 그리고 그 아들이나 손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할아버지 전 뭐 주시는데요? 저기는 반대 나가잖아.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아니 환상이 하나 아주 그게 아주 너무 멋있어. 이게 너무 멋있어. 이렇게. 여러분도 부모들에게 좀 많이 좀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물려줄 게 없어요? 좀 물려받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산을 다 나눠줬다. 왜 이거는 얘기를 안 하냐고. 재산 나눠준 거. 서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이스마엘에게도 나눠주고 다 나눠준 거야.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고 이거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9절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렀다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가 자꾸 이삭 얘기만 하고 이스마엘은 빼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뭔가 믿음도 없어 보이고 사람이 좀 뭐 교양도 없어 보이고 뭔가 깡패 같고 하여간 뭔가 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사람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딱 죽으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와서 장례를 치러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가 여기 이스마엘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참 무시하고 얘기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장례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삭은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나이가 더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이 주도해서 또 이삭도 물론 당연히 같이 했겠지만 이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안 식구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종들만 해도 주변 사람들 다 모여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큰 장례식인 거예요. 이 단순하게 장례를 치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장례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아들만 몇 명이에요. 손자만 몇 명이에요. 이런 장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례식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생전에
해족속에게서 밭을 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자기 아내도 이미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빌려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장례를 치렀던 게 아니라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거예요. 엄청난 큰 돈이죠.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에게 야 너희가 땅 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땅 사가지고 장례 이렇게 치른 것이죠. 자기 할 도리를 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례를 치는 이곳이 기랏 아르바인데 이거는 헤브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베들레헴 바로 아래에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가까워요. 그쪽에 거기서 묘지를 써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75년 살았고 사라가 죽은 다음 38년을 살았습니다. 자기 본처가 죽은 다음에도 38년을 살면서 후처를 얻어서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다 이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연합해서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것이죠. 만일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장례식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저도 안 갑니다. 아니 이삭한테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물려줬어. 자기한테는 1억도 안 줬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돌 던집니다, 장례식에. 그런데 다 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여기에 와서 이삭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당당하게 아들로서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당한 재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어떤 앙금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그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주도적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갖도록 이미 다 이렇게 잘해줬다 하는 거예요. 이미 잘해줬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이 말만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삶에 있어서도 너무 일처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일처리를 잘한 거야. 이렇게 재산을 골고루 다 물려주니까 자식들이 원망이 없잖아요.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원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연합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처신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대하게 이 장례식을 치른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 서로 사이가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례가 이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옛날에는 뭐 하루 이틀 치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문상객들 받고 또 이것저것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서로 가까워졌을 것으로. 어머니가 다르지만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머니가 다르지만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를 똑같이 아버지로 생각하고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친교도 맺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또 보면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삭이 그 본갓집의 대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입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 나오죠. 이스마엘. 자기 배다른 형 이스마엘, 장례 같이 했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큰 소리 치니까 사라가 꼴보기 싫다고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어떤 물가에 가서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신 자의 운물,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운물에서 물 마시고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이 도망갔던 자리, 즉 이삭의 엄마가 난리쳐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도망갔던 자리가 여기예요. 도망갔던 자리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쟤네 엄마 쫓아내고 막 그래가지고 쟤네 엄마가 저쪽에 가가지고 울고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근데 이삭이 거기 가서 살아요.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이삭이 굉장히 마음이 넓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엄마하고 원수야.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 내가 살았는데 지금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자기를 깔봤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울고 불고 하면서 결국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서 여자를 쫓아냈잖아요. 그 쫓겨나간 여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이렇게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만난 운물이라는 말이니까 사라가 이 말 듣고 승질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니, 쫓아냈으면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또 하나님을 만나, 이것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여자 입장에서. 솔직히 여러분 그렇죠. 가서 잘 살아라, 이런 마음, 애 낳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 들겠어요? 나가 죽어라, 그런 마음 들겠어요? 제 같으면 내가 여자라면 나가 죽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 근처에서 이스마엘이 살고 있었고 그 근처에 이삭이 가서 자기 모든 사람들 다 거느리고 자기 양떼들 소떼들 다 거느리고 거기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이스마엘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배다른 형 이스마엘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장례도 같이 치렀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장례 같이 치렀죠. 그리고 그 엄마의 그 피난 갔던 그 동네, 그 운물 근처, 거기 가서 살았죠.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가 좋겠어요? 물론 거기가 운물이 있고 아주 물이 많은 곳이지만 누가 거기 가서 살고 싶겠어요? 다른 데 얼마든지 가서 살 수 있지. 거기는 배다른 형의 본고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가 살아요. 제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살았던 거주지를 제가 지도를 보면서 지난 주간에 많이 살펴봤어요. 여기 살았구나, 여기 살았구나,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가까이 살았다, 그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가까이 살았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집에 갔을 때에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낙타 타고 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 멀리 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게 하고 명예도 다 이렇게 다 갖도록 해주고 재산도 많이 나눠주고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본처가 아니더라도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세 여자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이 퍼져 나갔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모세의 장인 겐족속 이드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 겐족속 이드로는 그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그 미디안 족속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가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서 운물에 갔습니다. 거기서 물 마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이드로 아니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 그 사람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만일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미디안 족속이 없었으면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나온 그 아들 지파, 그 족속에게 모세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우스 땅에 살았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욥은 어느 지파입니까? 욥이 뭐 어느 지파인지 누가 알아요?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열이 아니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아마 그도라의 후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쪽 동방 지역에 그도라의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거든요. 물론 다른 지파, 다른 민족일 수도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동방의 의인, 동방의 의인, 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이 유대인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꼭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존경받고 유대인만 훌륭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라도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굉장히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라는 분은 유다 지파의 대장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서의 장손 엘리바스의 아들인 그나스의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 이게 그나스의 아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인데 유다 지파로 귀화를 한 거죠. 이 갈렙이. 이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다. 근데 유다의 총대장이 되거든요. 얼마나 훌륭하면 귀화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최고 위치에 올라가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이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에서는 누굽니까? 아니, 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형이지만 우리가 에서 그러면 야곱은 훌륭하고 에서는 아주 죽일 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후손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번성해 나가는데 저는 사이가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물론 나중에는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뭐 싸우고 다투는 게 이렇게 뭐 다른 나라끼리만 싸웁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우지. 집안에서도 싸우고, 우리 나라 안에서도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맨날 원수처럼 싸우고 그러는 것이지, 뭐 꼭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서자들하고만 싸웁니까? 싸우는 거는 몇 명 안 되는 형제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꾸 중심으로 내세우고 그 외에 어떤 서자나 또 후처나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은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쁘다 그러고 태어나면 안 될 족속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들만 훌륭합니까?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 없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전 세계 다른 민족이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의 유대인들 다 누구든지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좋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 좋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예수 안 믿어요. 감정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훌륭해.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5%밖에 안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17% 믿어. 17%.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느 민족이 더 훌륭합니까? 대한민국이 더 훌륭하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뭐가 훌륭해? 5%밖에 안 믿는데? 우리는 17%나 믿는데?
제가 이스라엘 나라 여기저기 다녀봐도 뭐 십자가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비행기 타고 오면 깜짝 놀랐는데 저 병원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고 온 곳에다 십자가가 이렇게 널려 있고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가자 지구를 계속 폭격하고 많은 사람 이렇게 죽이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을 상대하고 있지만 민간인들도 희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가자 지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을 뭐 해나가겠지만 어쨌든 가자 지구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 5%밖에 믿지 않고 가자 지구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거죠. 이 세상에는 유대인들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귀하게 모시고 또 자기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한 명 한 명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 자녀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손자도 책임을 지고 3대 4대까지라도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고. 저는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자기 아들 손자까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다 그 모든 손자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나눠주고 재산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부럽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혈육을 중요시 여겨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혈육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소중하게 여기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구원 백성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구원 백성끼리 싸울 거예요? 우리는 영적 혈육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 혈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종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세요. 혈육도 소중하게 여기고 혈육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마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기본이 있으니까 기본. 집에서부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시고 직장에 가거나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세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좋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